대강절 세 번째 대강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시며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 예수 오셨지만 이제 곧 왕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더 큰 박수로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더 크게 박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빈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빛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이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은혜가 많은 그 사랑과 이제는 또한 우리 주변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정말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이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매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고백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에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곳 인도네시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할 때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잘 극복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음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와 연습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는 매년 같은 시기에 옵니다. 이런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사실 이런 절기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가 그냥 우리가 당하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일 그런 것 같은 축하로 끝나면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그 의미가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매년 지켜야 하고 이것을 특별하게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의 인트로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주일 주보에 제가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귀한 성탄절과 이 대강절이 또 다른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이 날을 지키면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과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쁘다 보면 너무 쉽게 그 좋은 의미도 잊어버리고 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 우선순위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바쁘다 보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성탄절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와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인사가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동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를 외쳤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메리는 즐거운, 유쾌한,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리스,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예배가 합성어입니다. 즉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네가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크리스마스에는, 이 성탄절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 주님과 만남으로 정말 행복함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으로 주님을 잘 알다 보니, 주님을 만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사랑을 바로 성탄절에 해야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꼭 더 추가해서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독교의 문화, 이 성탄절 문화를 세상에게 빼앗겼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이 성탄절의 문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문화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과거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금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우리 메시아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한, 그들에게 모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외면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면 정말 값진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정말 환영과 모든 영광을 받으며 태어나야 할 것인데, 사실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장소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구입니까? 동방박사요, 그리고 목자들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 정도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은 메시아, 자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끝까지 박해하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림 때는 유대 베들레헴, 그 마국간 몇몇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보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구원이 있지만 그때는 최종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초림 때와 다르죠. 그런데 초림 때와 똑같은 이 재림이 뭐냐면 바로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때 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내가 올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다시금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오는 그 예수님의 맞게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이 대강절 기간과 매년 오는 성탄절 기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그냥 이렇게 막 흐름에 따라 그냥 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을 세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과 성탄절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정말 값진 타이밍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기억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참 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기다림의 존재에 대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군대를 갔거나 유학을 갔을 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오래전의 생각이어서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군대를 간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또 유학을 간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속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더디 갑니다. 여기 군대 생활을 해본 남자분들 있을 것입니다. 제대 날짜가 빨리 옵니까? 더디 옵니까? 정말 안 옵니다. 특히 얼마 안 남았을 때 말년할 때는요, 이 날짜가 진짜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1분, 1초, 1시간 이것이 어쩔 때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시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느려지고 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초조해지고 또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애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보는 날, 이런 날은 금방 다가옵니다. 오늘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험이 다가오구나. 그럼 진짜 빨리 옵니다. 또는요, 사장들이 월급을 주는 날, 이것은 정말 금방 옵니다. 예. 그다음에 카드값 내는 날, 야 정말 빨리 옵니다. 또 웃긴 것은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간 아들이 참 늦게 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썽쟁이 아들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 그 오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좀 더 있지, 더 군대에 좀 있지.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같은 시간이라도 기다림의 존재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빨라지게 느껴지는 것이 참 이상하고 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오심이 여러분 더디 온다고 느껴지면서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 생애 때는 오지 마십시오. 제 생애 때는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빨리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속해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각자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마음 상태를 여러분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초림 때 잘 기다린 사람, 그리고 그 정보가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다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시몬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는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지금
첫 번째 말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므온이 완벽하거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향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요, 시므온이 있던 시대는요,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기입니다. 선지자의 활동도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만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지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행했지 내면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법과 그 다음에 욕심에 정욕에 끌려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취할까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심한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너무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도 없고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하면서 이 힘들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는,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을 정말 주님 빨리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직도 어둠이 컴컴한 새벽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의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멍하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그 옛날 말인데 요즘도 그런 말 쓰죠. 고대하며 몹시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절과 2절을 보기 전에 앞에 보기 전에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칭찬과 복이 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지금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는데 그냥 이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빨리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함께 하십니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바라며 기도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들으셨을 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사 자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림은 거짓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시길 기다리며 그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다린 자에게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을 만나 주시고요. 그 기다림은요 믿음만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일부 예배 때는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친구들과 약속을 하면 사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시에는 다방입니다. 다방, 그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데서 만나면 시간 약속을 뭐 6시에 만나자 그러면 잘 안 지키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늦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쪽 그 다방으로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시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야 좀 늦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가 약속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10분 정도 딱 기다리고 20분 정도 기다리는데 안 온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냥 갑니다. 왜요? 평소에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니까요. 그러나 약속을 잘 칼같이 지키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갑자기 얘기하지 않았는데 늦게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 친구는 평소에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에휴,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그 확신이 있으면 계속 기다리고 더 오래 기다리고요. 심지어는요 그 언제가 막연한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다림 속에 있는데요. 그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다림은요 때로 외롭고 슬픕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뭐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기다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만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다림이 외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니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 팔리게 합니다. 연말 연시가 이 성탄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케줄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식과 모임 평소보다 많습니다. 다른 달보다 이번 달에 두세 배 더 많은 모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강절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결정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지 말고 세상과 인연을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그들과도 이야기 나눠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그들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가 가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자리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바쁜 것을 핑계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후순위로 미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것을 가야 할지 어떤 것을 가지 말아야 할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 이것이 유익을 주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줄지를 알고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세상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복하고 변혁하고 변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지금 세상의 성탄의 문화가 잘못됐으니 이 좋은 문화로 바꿔라. 이것을 봐라. 이것을 만들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유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설명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좋은 예화가 없나 한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를 못 찾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예화를 또 말씀드리니까 또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적용 분야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 예화를 설교 중에 하셨는데 저는요 이 예화가 제 마음속 깊이 팍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민을 가서 1.5세로 미국에 살다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이 사람을 중견 간부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이름이 김옥진 씨라는 분이신데요. 90년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환영회 때 처음 오니까 환영회를 하죠. 환영회 때 이분은 술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안 마시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당시 문화는 더 심했으니까요. 상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젝트가 삼성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려졌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돼지 머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돈을 끼워 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쫙 이제 한마디 말하면 그 직급대로 쫙 서서 나가가지고 하나씩 다 합니다. 이 사람의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계속 눈짓을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버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이미 술자리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니까 갑자기 사장이 당신 내 방으로 와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장실로 갑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장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게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의 첫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 회사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예, 사장님, 저는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삼성이 첨단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한국 최고의 굴지의 회사인 이 삼성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면서 그것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 사장이 당돌한 그 사람, 김옥진 씨를 바라보면서 무심코 바라보고 있다가 이 사장의 한 말이 무엇이냐면 말이 되네. 이 말이었습니다. 하긴 그러네. 그런데 조직 문화는 그렇지 않아. 너무 튀면 좋지 않아. 일반적인 이야기를 타이르면서 그 사람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 알아? 당신 전무도 교회 집사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삼성에서 계속 부서를 옮겨가면서 직장을 근무했는데 이분은 어떤 생활을 하셨냐면
자기가 어떤 부서에 가서 보니까 그 부서에서 회식하는 비용이 1차, 2차 모든 술값을 다 이게 그 정리해 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사용해서 호텔에 예약을 해서 가족 동반으로 파티로 드레스업을 딱 해서 불렀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가족이 와서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야근으로 계속 이게 일을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아내한테 생일날 회사에서 돈으로 케이크를 사가지고 보내줬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세상이 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반응하고 변화시키고 변화를 꾀하며 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만들고 이것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고약한 상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사가 있었습니다. 또 고약한 회사 구조가 있습니다. 고약한 회사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눈에 보여서 모든 어둠이고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서 그 이후로 성령 시대가 됐고요. 그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사실 그때 이전에는요, 물론 성령이 구약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시지만 사실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던 그에게 그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는 그 성령이 지금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말 함께하면 그 말씀을 따라 놀러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 시대는요 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 지휘자님도 색소폰을 불면서도 했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자. 성령님은요 막혔던 모든 길을 또 없는 길을 새롭게 일하시면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어도 앞에 담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 위로 돌파할 수 있는 길, 넘어갈 수 있는 길,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어제 자유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프간 난민들과 함께 행사도 했고 연이어서 설교를 하셔서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겼고 좀 쉬어 있는데, 어쨌든 어제 자유교회 가서 요셉의 전생애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다가 30살에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국무총리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또 막 아부도 막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총리가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정말 계속 우연히 발생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세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무려 80년간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권문세가가 없었을까요? 이전에 권력을 가지면서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갑자기 쭉 올라와, 종이었던 사람이 쭉 올라와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온갖 암살이나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하는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적이 없었을까요? 정적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80년 동안 그 요셉을 건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끌어내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방법을 찾고 그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름길. 13년 만에 종에서 졸지에 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러기 때문에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시는 것보다,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막 사람이 온갖 동원을 다 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높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잘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애쓴다고 해도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애쓰는 만큼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5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응답은요 현실화됩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현실이 뭡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지금 이 시몬은 성령에 이끌리면서 성전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관례대로 행하고자, 어떤 관례 종교적인 율법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시몬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끄신 그 사인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안아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기를 달라고 하는 그 노인네를 바라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이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보고 죽을 수 있군요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의 시가 쫙 그 찬양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줌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끝은 기쁨과 찬양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실까요? 물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삐지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변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기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한 번 바라보고 더 기다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성장했구나. 네가 교회를 그 50년 다녔더니 이만큼 성장했구나. 네가 1년밖에 안 다녔는데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어린 양을 이끌고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끌고 똑같이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막연한 기다림, 그냥 기대 없는 기다림,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바쁜 모임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과 대강절은 또 다른 의미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5년 성탄절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성탄절에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이 연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연말, 이 대강절,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막연히 저 어디 계시는 저 한 구석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며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만나며 정말 체험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보내는 이 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대강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아픔, 병들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진로를 향하여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로 갈지 하나님을 향해 묻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오늘 1시에 식사하신 뒤에 글로리 조이 룸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새가족들도 올해 등록하신 분은 모두 다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새가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주일 예배 기도자와 수요 식사 봉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본인 순서를 좀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말 연시 예배와 모임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임직 후보자 성경고사가 오늘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원래 예정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마디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새해 25일과 1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전교회 카톡방이나 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앞서서 28일 날 주일날 죄송합니다. 재직회가 올해 마지막 재직회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 31일 날 시간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0시 45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드리고 시간 좀 드릴 것 같고요. 성찬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4일이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배는 1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됩니다. 주일날은 제외고요. 차량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체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4시 45분부터 실시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6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연말 잘 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